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 명절이라서 많이 못 오실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많이 또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더 큰 설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신학에서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당분간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고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그 범죄의 대가가 잉태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이제 하와가 이제 낳게 되는데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이제 양과 여러 가지 가축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구분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우리가 다 동시에 드리는데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떠한 예배를 좋아하시고 어떠한 예배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에도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했는데 가인도 똑같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제사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해석할 때 과거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주로 했었냐면 가인은 식물을 드렸고 채소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너의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어떤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피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가서 5개의 제사법을 말씀하실 때에 번제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나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가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에 피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하려면 그럼 하나님께서 식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좀 가볍게 여기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 적도 없어요. 제사법에 보면은 번제도 있지만 소제도 있단 말이에요. 식물을 드리는 제사.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아예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면서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았느냐 식물을 드렸느냐는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을 좀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아벨은 그 말씀을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인보다는 아벨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주목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겉은 하얗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시에 회칠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불을 파가지고 앞에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죽은 동물, 사체들이나 인간의 사체에 접근을 하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많은 그 돌들 중에서 무덤을 앞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시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그것을 묻은 사람만 알 수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그래서 만지게 되면, 그 무덤의 돌을 만지거나 그 근처에 있는 걸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얗게 무덤에다가 칠을 한 것이죠. 회칠을 한 것이죠. 하얗게. 그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쪽으로는 돌아서서 가세요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쨌든 겉은 하얗게 예뻐 보이지만 안에는 죽음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딱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명에 대한 그런 귀한 가르침도 없고, 그저 너희들의 지금의 권력만 누리기 위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한 행동만 가득하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금식할 때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 전혀 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만 보이면 되지, 그 모습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사람들한테 알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나 금식해요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여실하게 보여줬거든요. 머리도 막 지저분하게 하고, 몸도 지저분하게 하고, 피골은 상접하게 막 하고 해가지고, 그러고 사람들이 돌아다녔어.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 우리 바리새인 지도자님 대단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영혼, 모든 동기가 다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 재물이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양을 드리건 뭘 드리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그 자체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재물을 들고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신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있어요. 사실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아무 믿음도 없이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저를 서원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로 자랐어야 됐어요.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주 조기 교육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너 꼭 목사 돼야 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 꼭 목사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서원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서원 기도했는데 그 서원 기도 안 지켰다가 객사에 빼더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무서워서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아니, 길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꼭 가야 돼. 하나님하고 약속 지키고 꼭 지켜야 돼. 뜻은 좋아.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돼.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해. 막 죽음을 이야기하고 벌 받은 거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학과 들어갈 때 믿음도 없었고요.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신학교에서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믿음도 없이 시작을 했을 때에 처음 읽었던 서적이 이재철 목사님의 서적이었어요.
그 서적을 통해서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책 거의 대부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사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박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하루에 도박하는데 그때 당시 집 한 채 값을 도박으로 쓸 정도의 부를 누리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의 일기장을 자기가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 아직 목사가 되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래서 아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아내가 죽고 싶다 막 일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교회도 잘 다니고 있었고 교회 직분자였어요. 헌금을 엄청 많이 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거지 취급했구나라고 깨닫게 됐다. 돈 없으신 분한테 돈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아니었잖아요. 나의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진 않았어요. 근데 가인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 취급했는데 그 거짓 취급의 시작은 뭐냐면 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에 가인의 반응이 어땠냐면 분이 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굴욕감을 느낀 거예요. 아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 건 받지 않으니까 내가 동생한테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확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채우고 싶은데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화는 못 내. 또 자존심 때문에 아벨한테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 야 하나님께서 너의 재물을 왜 받으신 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러면 다행인데 그러지도 않아. 일단 지금 화만 가득한 거야. 만약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가인의 그런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대처는 달랐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봤던가 왜 나와 아벨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를 아벨의 삶을 좀 보겠죠. 그의 제사 드리는 모습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서 재물을 조금 더 바꿔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가인은 일단 화부터 나고 그 화를 가라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빠진 채 예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형식조차도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 지켜라, 내 얘기 좀 들어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에도 헐에 허심만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뭔가 마음에 불만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도 성경에는 아벨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가인은 처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조차부터도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나의 아기, 처음 태어난 나의 손자, 나의 손녀, 내가 처음 받은 월급.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받은 월급 가지고 우리 엄마 빨간 내복 사준다고 해요. 저희 엄마는 결코 얘기했어요. 나는 빨간 내복 안 입으니까. 빨간 내복 절대 안 입어요. 그렇다고 뭐 받지도 않으셨어요. 전도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가 그걸 가져가시겠어요. 근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처음 탄 차, 처음 딴 면허, 면허는 다 처음 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면허 땄을 때 막 집에다가 남편이 막 현수막 걸어줬대. 국가고시 합격, 운전면허. 처음은 소중해요. 아벨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나에게서도 너무 의미가 깊은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그의 자세는 항상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가장 즐거웠던 거잖아요.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이 물건을 받으실 때에, 이 재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가인은 준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에 가득 차면서 제사를 준비했던 사람.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처음 것을 드리자니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일단은 뭐 아벨도 드린다니까 나도 뭐 좀 준비는 해야겠지 하면서 그냥 대충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가인과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기도를 준비하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으면서,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진하면서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일 예배 때 들어오는 그 모든 모습들을 가인의 제사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날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6일의 삶을 준비합니다. 나머지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벨이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왔듯이 우리의 6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재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재물, 삶이라고 하는 재물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 주일의 예배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가인의 재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항변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삶 속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요,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교회 오면 거룩해요. 다른 사람 돈 뺏어가지고, 이건 진짜 실제 고백. 다른 사람 돈 뺏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거기서 11조 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 고백이, 다른 사람들, 어떤 성도님께서 고백하셨대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젊었다고 하니까 네가 젊어봐야 늙어봐야 얼마나 늙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진짜 모습은
교회의 문 밖을 나간 다음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진정한 모습, 나 혼자 있을 때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시고, 교회 안에 있는 나를 판단하신다. 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들었느냐는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다. 이 예배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소중하지.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지. 잘 준비 못하더라도 나오는 게 좋죠. 그런데 기왕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6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거룩한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늘 유혹에 시달리고 시험에 시달리고 죄악이 나를 도사리고 있고 나를 언제든지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 삶이 나의 예배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보내지는 않으세요. 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를 노리고 있어. 너를 도사리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죄를 다스려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고. 죄에게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그 죄를 억누를 수 있어야 돼. 주도권을 네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주도권을 네가 갖고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뺏기 위해서 얼마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노력보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노력보다 죄는요 더한 노력을 여러분들에게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죄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빼앗고 자기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과 삶을 보시고 그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죄를 이겨내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죄를 억누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실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지배권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주셨는데 오히려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가인은요 바로 아벨을 꼬드겨내가지고 들에 가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아까 우리 황문화 원사님께서 새벽에 그 말씀을 밴드에 올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괜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귀찮죠. 그거 올리는 거.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데. 새벽에 한 6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 6시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8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올려요. 그 올리는 것도 다 제가 하는 새벽에 하는 설교 원고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너무 길면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그 원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아침형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형 인간도 있어요. 나는 밤에 기도가 더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특히나 우리 경기도는 사실 태안은요 7시 되면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아침에 뭐 밀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 봤더니 아침에 좀 일찍 나가자 해가지고 7시에 나갔더니 이미 차가 막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로 가야 되면 사실 그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야 되죠. 그러면 새벽 예배하고 이러기 쉽지 않아요. 하루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이 끝나고 저녁 때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잠자기 전에 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대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한 것도 새벽에 한 것도 다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편한 그 시간대에 말씀을 읽고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주도권 뺏기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끝나자마자 가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간대든지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녁 시간대에 편한 시간대가 계시다면 새벽을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 가지고 새벽에 기도했으니 그 본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남사교회 성도들이 죄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호영 목사님한테 다 넘겼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 밴드에 가입한 거 알려달라고 하라고. 감사하게도. 모르시면 누구에게든지 오셔서 물어보세요. 밴드에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그것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에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또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산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